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월 31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 해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예루살렘 성 양이 드나드는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이죠. 왜 자비의 집인가? 천사가 가끔 이 연못에 내려와서는 물을 움직입니다. 그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려도 낫기 때문에 이곳은 자비의 집이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자비의 집이 아니라 무자비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 한 사람만 낫는다는 것, 그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소망 없는 탄식을 쏟아냈을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남을 이겨야 내가 살고 남보다 앞서야 복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그곳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병상에서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한 해가 지나면 39년 된 병자가 되고 곧 병자 된 지 40주년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절망밖에 없었겠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물어보는 것 같지만 사실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는 이 낫고자 하는 마음도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의 입술을 보니 불평과 불만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환경 탓, 남 탓, 고쳐달라는 말을 간절히 주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만 하고 있죠. 그의 영혼이 무기력증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안 돼, 상황이 이래서 안 돼, 누가 안 도와줘서 안 돼 그러면서 하염없이 가망도 없는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38년 된 병자가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모든 절망과 불평과 원망을 뛰어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절망 속에서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진짜 환자가 나타나는데 바로 정죄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그 능력이 보이지 않고 생명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죄만 보이는 환자가 등장하죠. 38년 된 병을 고쳤는데 그가 들고 걸어가는 그 침상만 보면서 왜 안식일에 뭘 들고 이렇게 운송하는 일을 하고 있지? 왜 안식일에 이삿짐을 날러? 그건 옳지 않지. 죄악이지. 벌 받아야지.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 지식이 충만한 것 같아도 이 사람은 지금 환자입니다. 지독한 영적 질병에 걸렸습니다. 사람보다 율법이 먼저 보이고 생명이 아니라 눈에 규칙과 규정만 보입니다. 남의 아픔은 전혀 무감각한 채 남의 허물을 찾아내는 만 눈이 번뜩이는 정죄라는 병에 걸린 것이죠. 정죄라는 병에 걸린 사람은 보통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걸립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미움이 가득했고 살기가 가득했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신들이 앉아서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 병에 걸렸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야말로 중환자들이죠. 재밌는 것은 이 치유받은 남자도 보면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다시 만나거든요. 그때 주님이 더 심한 병이 걸리지 않도록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는데 결국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하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박해를 당하시게 되죠. 주님이 자유와 해방을 주셨건만 다시 율법 속으로, 다시 사람들의 비유 맞추는 길로 들어갑니다. 육체는 회복되었을지 몰라도 다시 영혼의 병이 든 것 같죠. 무엇이 진짜 병일까요? 육체의 고통이 병입니까? 아니면 그 병으로 인해 절망 속에서 사는 것이 병입니까? 육체가 멸종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다시 생명을 얻고 회복된 사람을 보고도 정죄하는 사람이 진짜 환자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판단과 정죄로 인해서 평안과 안식과 샬롬이 사라졌다면 지금 가장 위중한 병에 걸린 상태일지 모릅니다. 내가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38년 된 병자 아닙니까? 오늘을 놓치면 나는 39년 된 환자가 되고 40년 동안 이 병을 앓는 환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정죄의 칼을 내려놓고 주님의 극률한 눈을 회복하십시오. 형식을 지키는 신앙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주님께서 38년 된 절망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놀라운 사랑으로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진짜 베데스다, 진짜 자비의 집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